기도합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느니라고 헌신한 종들 풍성한 회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는 과정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아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주경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 문화 배경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그 시대에 쓰여졌는가, 이것만 연구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뜻으로 저분이 저 단어를 쓰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 배경사 연구하고 단어 뜻만 연구해서 이 뜻입니다 이러면은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이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뜻과 개념을 담아서 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아주 그런 면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읽을 때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자칫 이 본문을 잘못 다루면은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야고보는 어떤 뜻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뜻을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야고보서 2장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19절이에요.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 정도는 귀신들이 너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서 첫날 저녁에 회개도요, 지적인 회개가 있고 정적인 회개가 있고 의지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9절을 보면 믿음이 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는 믿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귀신들이 너보다 더 낫다. 귀신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알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알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외아들 주신 거
귀신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귀신들에게 딱 없는 믿음이 뭐냐면 따르는 믿음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이제 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믿음은 있었죠. 그죠? 근데 의지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너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 복음 안에서 네가 죽어야 주인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의 고백, 삶의 고백,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따르는 믿음을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어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어떤 의도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행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개념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아는 믿음, 행위하면 따르는 믿음.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17절부터 뜻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칭의입니까? 성화의 의입니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생을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칭해줄 때 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한 게 아니고 행위, 의지적 결단,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칭의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와서 따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서 따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CEO, 당신을 움직이는 CEO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꾸는 척해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예수님 앞에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당신이 죽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온전한 CEO, 주인이 되셔서 당신을 연주할 겁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이 될 때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당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일하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의 장애물이 뭐냐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있을 때 언제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니까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몇 살이요? 그러면 저 40이요. 40년 동안 당신의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살아왔어. 당신은 부부관계도 무너졌고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당신의 생활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당신의 소프트웨어로 이제까지 당신을 연주해 온 결과가 이거요. 이제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가실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인 중앙교회가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바른 믿음으로 제대로 지도를 해가면 모든 교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로 세워갈 때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느낄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가 그들에게 실망을 끼쳤어요. 근데 교회는 희망이었어요. 왜?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그래서 100년 전에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교회가 민족들에게 너무 실망을 줬어요. 그것도 주로 적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이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와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요, 세상 사람이요, 예수님은 신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요즘은 핍박을 해도 그래도 교회만이는 자기들과 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공통 분모가
행복입니다.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자, 보십시다. 21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칭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니까 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요. 신약의 믿음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려고 몸부림치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리고 또 바울의 몸부림은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왜 부활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부활하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니까 자기 안에 누구만 드러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바울은 어디 던져놔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태장으로 매를 맞아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 바울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입당 기념으로 붕회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진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오면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다 느끼려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재직들 모든 교회인들이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진짜 안식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요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등록한 사람보다 교인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요 나 교회 댕겨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한결같이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니까 나도 이 교회 다니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나도 이 교회 다니면 나도 저렇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예. 저는 행복 목회의 굉장히 그러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봐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사모님, 대학 총장일 수도 있어요. 대학 교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를 노비로 삼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엇나갑니다. 예. 근데 경제적인 것이나 어려워도 아빠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주로 있잖아요. 대형 교회 쪽보다는 소형 교회 쪽 목사님들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나 주의 종이 될게요, 나 신학할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아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데 살면서도 너무 행복한 그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내 인생이 아버지처럼 한번 투자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이런 또 이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형교회 미워하고 대형교회 비판하면 절대로 큰 교회가 또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수인중앙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야, 교회는 저래야 된다. 보여줄 수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야, 교회는 저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자. 아멘.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그래서 보이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따라가는 지수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 그리고 따라가는 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강한 믿음.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따르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은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신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아까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로즈업할 때 독자를 드림으로라는 행위로 삶을 크로즈업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아예 쳐주질 않아요. 삶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중앙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없고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예배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예배 보는 자는요, 눈빛도 다르고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져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후손이나 그 사람 10년 뒤가 보여요. 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희 이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저희 교회처럼 신앙이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대 차이 없는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보니까 유태인들은요, 세대 차이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자녀 훈련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면요, 미국 가보시면은 아주 더운 여름인데요,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떼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유태인입니다. 여름인데 그 시커먼 모자 더울 때도 쓰고, 저러다가 거름대합을 걷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탭이 아시죠? 떠불어. 그리고 떼죽으로 다녀요. 그런데요, 이제 봐보십시오. 그들은 예일 그리고 하버드 20-30% 교수와 학생이 30%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 23%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언론계, 이렇게 문화예술계 유태인들, 금융계 20-30% 유태인이 딱 잡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도 이게 힐러리 다 될 줄 알았는데 코피 터불고 대합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방카 남편 있죠. 그 친구가 유태인이에요.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정권이 달라져요. 근데 그들은 3대가 항상 같이 예배드려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3대가.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에 그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양 목사 내 뒤를 이어서 남서울교회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럴 때 양승헌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양하고 파이디언 선교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세대로 교회,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작년 예배를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면 장년부 또 주일학교 분반을 나눕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또래 모임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 이 잘 형성된 문화를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3대가 같이 모이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주일 저녁 예배에 거의 한 4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년부가 주일학교 유년부가 한 200명이 나오는데,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 저녁 예배 나오는 애들이 한 5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50명이
그 유년부 예배 통성 기도의 리더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이요 중등부 고등부 되면은요 신앙이 굉장히 성령의 불씨들이 돼 있어요. 예. 언제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예.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은 자기가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이 5명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와서 갔어요. 그리고 이대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왜냐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 딱 보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요 노회알석 딱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녁 예배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성이요 굉장히 이게 아마 부흥의 초청 동영상 할 때 그 아이들 뛰면서 그게 주일 저녁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포에 교회가 있지만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이들이 성령의 불씨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못자리로 보는 겁니다. 예, 못자리로 보는 거예요. 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서울 경기도로 다 가요. 앞으로 수인교회도 올 겁니다. 진짜.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 꼭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기도할 때 제가 동조가 되겠네. 이게 그런 게 더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저분이 그 예배가 완전히 즐김이고 행복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은혜 받는 우리 입장의 얘기고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러 오너라 이 말은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디서 갈비짝이 들어와서 갈비짝이 그래가지고 갈비를 재놨어. 그러면은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나고 딸 생각나고 사위 생각은 안 나고 미운 며느리는 빼놓고 손자 손주들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야. 야야 넌 없나? 뭔 일이요? 아니 뭔 일 없어. 그 뭐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이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오늘 예배 초청은요 다 하나님 그 맘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진수성찬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선교지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이거든요. 예, 직장이고 세상이에요. 거기에 보낼 때 아주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얼마나 세상에 물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다가 상처받았느냐. 또 성령께서 얼마나 위로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찬상 중에 얼음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5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동행이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그려줘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요. 방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따르는 믿음을 그려줘가죠.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궁중의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세상을 떠나 예수 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자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죠.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또 수십 년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이대로 또 탄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탄력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게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내놓은 겁니다. 필요하시면 집회 끝나고 한과 읽어보면서 다시 내 믿음을 가다듬는데 보조 자료로 쓰시라고 가져온 거죠. 그래 그냥 주면은 안 보니까, 그냥 책 그냥 주면 안 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33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3절 보면 그들은 나오죠. 그들은, 이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들은.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동그라미 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다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죽은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하는, 굉장히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긍정적이죠, 믿음의 역사가.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잡혀서 더부룩혐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역사로, 완전히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연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연주하는 것은 병들어 죽어져 가는 나 이렇게 목사로 쓰시고 부흥사로 쓰시고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배용규 목사님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믿고 장수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믿고 순교당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 됐는데 믿음의 역사는 천태만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손익결산은 언제 날까요? 예수 잘 믿었고 그래서 손익결산이 언제 날까요? 뭐 말 안 할래요? 자, 이제 봐요. 우리 목포에 복음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이에요. 그 손자 사위가 인요한 박사예요. 그런데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지금도 맺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맺어져요. 자, 수인중앙교회 처음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원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꽃피워지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열매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상급 심판할 때 있죠. 그때 손익결산이 그때 납니다.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스데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터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낙원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봤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 누구 찾아갔어요? 스데반 찾아갔어.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했으면 나 죽어버렸다. 내가 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혹시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 모르세요? 그분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아는 김동호 목사님은 셈이 조금 있어요. 시셈이 많아. 이게 누가 나보다,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그러면 나는 더 잘해야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는 대학생들이 아멘도 안 하더니,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해도 아멘 아멘 안 하더니, 그 다음 시간에 강사가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이야.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 금시렁 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김동호 목사님이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서, 그거 따지기를 잘하거든 그 목사님이. 하나님, 김진홍 목사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사람 차별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랬다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동호야, 너는 나 때문에 받은 것이 많냐 희생한 것이 많냐? 그러니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만 많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나 때문에 이런 것이 많았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야. 예,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들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오메, 나 예수 믿고 죽어버렸어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메, 나 예수 믿고 망해버렸어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장로님, 한수입사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너무 지심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거창 진천교회 이 목사님처럼 40일 금식기도 4번째 17일 만에 죽었어요. 그 아들은 사모님 모시고 나오면서 나는 다시는 목사 안 될 거야. 그랬던 그 아들이요, 이찬수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찬수라는 인물이 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화려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 대대에서는 아버지 얼굴을 깨깨 먹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쩌면 쓰겠냐고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똥 싸고 새끼들이 때깔 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겁나게 예수 믿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 은사야. 그 뿌리 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외아들을 주고 구원한 우리들을 고생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 믿고 내가 힘들수록 거기에는 바라는 실상을 봐야 돼요. 보이는 현실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바라는 실상 바라봐요. 아벨도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순교의 제물 삼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거다. 일제 36년과 6.25 때요, 전라도 지방에서 순교자가 850명이에요. 어떤 교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합니다. 염산교회가 제일 많아요. 우리 모교회도 2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면은 잠원암 지방에는 순교의 피가 깃드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다 열매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는 예수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나를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말씀 따라간다, 말씀 묵상한다, 그것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